우리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던 어떤 당시의 상황 또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건네 듣게 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시대가 변하면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적절한 예를 찾다가 예를 잘 못 찾아가지고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올 연말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제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1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보게 되었을 때 2021년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그 글은 글자 그대로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그 글이 코로나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올 연말에 마스크 벗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코로나 끝나서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누군가 그 글을 보게 되면 그 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나눔 성경 디딤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에 살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삶의 모습을 무시하고 그 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 글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그 의미를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또 이번 주 그리고 2주 더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세기에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그 글을, 그 이야기를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또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야 할 생각들이 그런 것이죠. 이게 1차 독자가 내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지중해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바울이 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좋은 그리고 소식,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였고, 특별히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살던 유대인들 또 비유대인들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서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 성경을 하나만 들자면 아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조국이 멸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겪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뭐가 나타나요? 구원이 나타나고, 그 평화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복되고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가진 적이 없이 아주 잠깐 독립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된 소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듯이 또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곳에서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듯이,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도 그들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복음이란 단어는 그들에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청중들은 이 복음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당시에 복음이란 단어를 누가 썼냐 하면 로마가 자기의 그 어떤 영토를 확장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와가지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 자신들의 영토가 확장됐던 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배 아래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과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로마가 쓴 글들을 보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 그 글들 중에 제가 이번 주에 막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비문에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글,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는 글이 쭉 비문에 적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야기했던 거죠.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이고 로마의 황제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복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신 같은 존재로 세상의 질서의 중심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로마 시대에 그 로마가 말했던 그 복음,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땅이 넓어지고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이 평화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평화가 주어졌는가? 로마의 황제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 누구에게나 그것이 정말 복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복음은 로마의 황제에게 머리 숙인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땅들을 큰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후원자 체제라는 식민 지배 체제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을 로마의 황제 대신에 너무 넓으니까 대신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로부터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얻게 된 수혜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로마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뭘 약속하냐면 하나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 목도 챙기고 로마에도 보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만 했고, 또 로마가 치르는 전쟁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 물적으로 또 인적으로 자원을 동원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체제로 로마가 당시의 지역들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 후원자 체제에 그 로마를 후원자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이런 식으로 보자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가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시기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살만한 이거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시대가 바로 로마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힘든 겁니다. 그들은 누가 왕이 되건 간에 누가 지배를 하건 간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신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뭐가 있었냐면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철학을 하는 지혜자들도 많았고 그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에게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자신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이 기뻐할 만한 재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자신들에게 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이 무탈하고 내가 잘 살게 해주기를 신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종교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일을 잘 행하면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그 종교는 어땠냐면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해결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욕망으로 가득 찬 종교를 보다 보니까 그 종교가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아차린 현명한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불리는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오늘 앞에가 되게 길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오늘 굉장히 길게 설교를 썼는데 빨리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 전철된 종교를 바라보다 보니까 철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 철학이 발전하게 됐고 우리가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야 내일 설교에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오고 스토아 학파도 나오고 막 이런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야 그거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철학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 철학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철학들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날로 아주 쉽게 짧게 설명해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욕망에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그 속세로부터 약간 떠나서 나 혼자 평화를 누리고 그것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내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 학파 좀 어려운데 전체 우주가 신이에요. 전체가 신이야. 전체 우주의 질서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 질서에 맞춰서 나 자신을 수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철학자들은 그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당시에 생각했을 때 그런 욕망에 점철된 사람들보다는 꽤 좋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나 개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그들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음을 그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 한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롭고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각각의 도시들은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그것들을 활용했고 또한 그 가운데 평화롭고 풍성한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약자들은 언제나 신음하고 착취를 당하고 또 패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깨닫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저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처한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구원자일 수 있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 자신도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괴한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리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구원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의 모습은 뭐였냐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유대인들은 표적, 즉 기적을 원했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기존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약함과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모순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도대체 뭐였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미련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십자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했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추구했던 지혜는 잘 생각해 보면 진리에 대한 헌신적인 추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지혜를 잘 살펴보면 그 지혜도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구원인 것 같았지만 지혜도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 전반의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또한 그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그 지혜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메이온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함일 뿐이었고 구원은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패배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의 대상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이 진짜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복음을 드러내신 것일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셨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맞서는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당시의 권력자들이 죽였죠. 그러면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권력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은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죄와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선함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가 당시에 평화를 외치고 황제가 구원자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자도 아니고 그의 악함이 당시의 권력자들의 악함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와 기적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적을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면 내려와서 네가 구원자임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상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기적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멋진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잠정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괜찮은 철학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철학도 죄와 악에 맞서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냥 그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틀렸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지혜는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보다 이 세상의 고통을 매우 교묘하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들었을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악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못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이죠. 너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게으러워하고 있다고. 네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평화의 시대는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무능해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결국 뭘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잘못된 세상인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랑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악으로 드러난 그 세상의 통치자들도 모두 백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통치자들의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들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은 유대인이 바라던 기적과 헬라인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희생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조롱과 패배자의 모습으로 신음했던 약자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던 이들이 사랑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울도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자체가 무언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뭔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사실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동반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참여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버리고 사랑받지 못할 것들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이 세상의 기적과 이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약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거죠. 그런데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런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이 십자가가 어리석거나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마냥 오늘 1장 25절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의 풍조, 또 이 시대가 원하는 기적, 또 이 시대가 추구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나를 내어놓는 것,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고 앞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세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당시의 지중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매우 어리석고 매우 약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가 십자가를 좀 오해하고 있어서 십자가가 성공의 미덕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면 다 잘 되는 거죠. 뭐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